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 감사 교회를 1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합당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총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코자 오니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장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12년 성장 가운데 동행하시며 부르시며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는 성화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많은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행세를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아버지, 입술의 부정함과 마음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우술죄의 정결함으로 새롭게 하셔서 동해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베테랑 감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두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새롭게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열방과 세계와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모여 축제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제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의 권세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미국 동북부의 필라델피아 근교에 이스턴 대학의 영예 교수였던 토니 캠플러 교수께서 하와이로 강의차 가게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잠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미국 동부와 하와이는 시차가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3시경에 가까운 카페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많은 여인들이 카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여인이 그럽니다. 내일이 내 생일인데 말을 흐리게 자신의 생일을 내일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왔던 여인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그들은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는 나나 너나 똑같은 몸을 파는 여자들인데 네 주제에 무슨 생일은 생일이냐,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생일을 맞는 그 여인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단죄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토니 캠플러 교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셔서 늘 그들의 집에 같이 하면서 잔치를 벌이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여인들은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캠플러 교수께서 그 식당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곳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내일 생일을 맞은 저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캠플러 교수가 카페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혹시 아그네스를 위해서 내일 생일 잔치를 제가 준비하면 어떨까요? 카페 주인은 크게 동의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아그네스에게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네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 동료들에게 카페 주인이 전화를 해서 내일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할 것이다 알립니다. 그리고 카페를 아그네스를 축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사다 놓고 그들이
똑같은 시간 새벽 3시가 되니까 몰려옵니다.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 파티로 축제가 준비되어진 그 카페에 들어서면서 여인들이 아그네스를 향해서 Happy birthday to you, 아그네스. 생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아그네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합니다. 아그네스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울먹입니다. 아그네스가 울먹이자 함께 왔던 여인들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캠폴로 교수께서 제가 축복의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아그네스가 네, 기도해 주세요. 캠폴로 교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들, 죄인들을 부르셔서 함께 축하하며 축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축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 자들을 부르셔서 축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상처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축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 캠폴로 교수의 하와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은 그 여인들의 모습이나 동일했을 겁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었던 그 죄인들과 세리의 모습과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5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축제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우리는 다 빚쟁이라는 겁니다. 어떤 빚을 줬습니까? 모든 죄에는 값이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통법규 하나를 어겨도 다 벌칙금이 매겨져 부과됩니다. 작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죄값이 붙여집니다. 우리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 속에도 거짓말이 들어서 형제를 상하게 하고 해하는 그 죄악이 죄값이 따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의 죄값이 다 매겨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613가지의 법을 말합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
우리의 본성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즐기며 살아오는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법을 모세는 10가지 계명으로 함축을 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또 5계명은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의무를 다할 것인가. 이 10가지 계명조차도 우리는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딱 한마디로 함축을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죄의 행위마다 부과되어지는 죄값,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악의 값이었습니다. 이런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죄값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육신과 몸이라는 단어, 똑같은 우리 바디인데 하나는 육신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몸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시기 이전의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크스라는 이 단어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바디, 이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서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 결말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건 뭘로? 영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뭘 말하느냐?
여기에 몸 자체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소마라는 이 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 속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성령이 그것을 다 찾아갑니다. 이걸 죽인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 속에 들어온 죄된 것들을 다 우리가 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럴 때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수동태 현재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그 영을 통해서 죄된 것들을 막아주시고 죄된 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된 행동들을 다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 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축제가 없어요. 미국에 살 때인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낚시하러 가시다가 운전면허증을 가지지 않고 차를 타고 가시는데 경찰이 지키다가 그 경찰에게 검문을 당했어요. 이분은 미국의 신분이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이 소액 투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걸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음에 비자를 연장을 해주지 않아요. 미국 경찰에게 걸려가지고 경찰이 당신 여기는 45마일 거리인데 60마일로 달렸습니다. 운전면허증 주세요.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속도도 걸렸고 운전면허증 미소지 이걸로 인해서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몇백 불 그 딱지를 가지고 제게 와서 벌벌 뜹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딱지 하나만 받아도 갑자기 사람이 벌벌 떨어요. 뭐 얼굴에 미소나 웃음이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고 축제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바로 죄의 종노릇할 때에 우리의 삶은 축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죄는 곧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 종로로 두려움에 쌓여서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게 죄의 종로로 나게 하는 것은 그리로 몰고 가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양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아빠, 이것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친밀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축제하는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축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두려워 떨 때 법원에 한번 가봅시다. 법원에 가서 잘 말씀드리면 이 벌금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법원에 그 날짜, 법원에 오라는 날짜가 있어 같이 갔어요. 그래서 통역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잔디를 깎는 일이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잠깐 몸의 회복을 원해서 낚시를 가다가 그 거리가 45마일 줄인 것을 모르고 60마일로 이렇게 갔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몇백 불 나왔던 이것을 그 판사가 물어요. 얼마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 낼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마침 가진 게 50불짜리 달러가 있어서 50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불 내고 이건 다 해결했다. 50불을 내고 나올 때 그 얼굴에 활짝 웃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막 춤을 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 죄값이 있을 때는 눌리고 판사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고, 근데 판사가 너 얼마 낼 수 있어? 50불 낼 수 있어. 그래 50불로 다 해결하자. 끝나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50불도 안 받았어요. 공짜로 열어주신 거예요. 공짜로 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는 하나님과의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도 그 양을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축제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을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축제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분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와이의 새벽 카페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을 때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축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기도를 들을 때 그들이 다 흐느낍니다. 그들이 그 생활을 하기 이전에 교회를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흐느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의인을 물론 함께 더불어 기뻐하시지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축제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이곳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축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제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축제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로 지내고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지내고 있는 그들을 찾고 찾아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축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 축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하는 나라, 죄인을 부르셔서 함께 축제하는 나라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축제하는 나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목이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 다스리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함께 더불어 축제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편지와 나팔로 세상 속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함께 찾아 축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날마다 축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